오늘은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룻기를 살펴봤었죠. 룻기와 에스더는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된 두 경우를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에, 룻기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와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한편에는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졌음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아, 이 에스더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이제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 지역에 그대로 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바사로 나라가 바뀌면서 바사면은 이제 페르시아를 말하죠. 바사로 나라가 바뀐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의 귀환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이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서 그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일본에 그냥 남아서 살았던 우리 동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북쪽에 중국 땅에 또 러시아 지역에 그대로 남아서 살았던 우리 동포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 거기에 다 이미 마련이 됐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그들에게 또 다른 그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 그들은 그 대제국 안에서 이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민족 전체가 말살이 될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위기를 극복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정하는데 그 날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불임절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불임절의 유래를 소개하는 매우 흥미진진하고 스릴이 넘치는 한편의 그 사극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재미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한편 이 이방인의 나라에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유대 여인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어로 하면은 크세르 크세스라는 이름이 되겠고요. 우리가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300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 영화 300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가 되겠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이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영토를 넓히죠. 그러다가 그리스와 부딪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랬다가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이 전쟁을 중단하게 되죠. 에스더 1장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쟁하기 전에
나라의 귀족들, 또 이 장군들, 또 관리들을 한데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장이 되면 이제 그리스와 전쟁이 다 끝난 그 이후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때의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 이 모르드게이가 자기의 사촌, 나이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삼촌의 딸을 자기 딸과 같이 잘 양육을 했는데 그 딸이 에스더가 되고요. 그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로 선발이 돼서 결국에는 왕후로 뽑히게 되죠.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한 이야기를 삽입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삽입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또 복선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바사의 권력 서열 2인자인 하만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그 역시 사실은 소수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말렉 족속 출신인데 어찌어찌 해서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권력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이 하만이 왕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서는 자신의 지위와 힘을 자랑하고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절을 하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반포합니다.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는 거기에 굴하지 않죠. 굴복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바로 눈에 가시가 됩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용이 좀 긴데요. 이 에스더에 대한 그 이야기니까 우리 이야기를 읽듯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벽을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째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자신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까닭으로 이 주위 동료들이 왜이그 법을 어기느냐, 도대체 너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짧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협이 되는 자기에게 얼마든지 그 위협이 되고 또 그 위험이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다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는 유다 민족 전체의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까닭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만이 그러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실행을 옮길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이제 말살을 하는 거죠. 마치 그 과거 히틀러가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고 특정한 날짜를 부르라고 하는 일종의 주사인데요. 이 제비뽑기를 해서 그 날짜를 정하게 되죠. 그게 언제냐 하면 바사 달력으로 12번째 달이 되는 아달월 13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날짜를 뽑고 그리고 하만은 아하수에로에게 유다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민족을 다 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왕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그 날짜 아달월 13일에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받아내요. 그리고 그거를 전국에 반포하죠. 자, 이제 유대민족으로서는, 이제 한 12달, 지금 이 일이 첫째 달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한 12달 뒤면은 자기들의 민족이 사라질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그 성전 문 앞에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듣고 이제 모르드게를 만나죠. 그리고 자치지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길,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네가 어,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왕을 움직여 달라.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사의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한테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왕후다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때 이 당시에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게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나 되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에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 모르드게는 네가 우리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이 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네가 꼭 이것을 해야 한다. 그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자기가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상궁에 사는 모든 유다 민족에게 3일간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일이 됐을 때 에스더가 드디어 왕 앞에 나가는데 그날따라 아하수에로의 이 눈에 예복을 갖춘 이 왕후 에스더의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규,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의 홀이라고 하죠. 이 막대기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자기 안뜰로 이렇게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이 소원을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 잔치에 와주십시오. 잔치에 오시는데 하만도 같이 데리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잔치에서 제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첫째 날 잔치에 이 왕과 그 하만이 오게 되는데 이때 하만이 왕하고 자신을 왕후가 잔치에 초대하니까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궐문을 드나들면서 또다시 모르드게를 보는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는데 그거에 반항하는 모르드게를 보니까 이제 마음이 더 많이 상합니다. 노가 이제 치밀어서 그 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과 아내에게 세레스라고 하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친구들과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미우면 모르드게를 내일 당장 나무에 달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그깟 모르드게 나무에 다는 거 일도 아닐 텐데 뭘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만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다 이렇게 깎아서 세우게 되죠. 높이가 20m가 넘는 지금으로 하면 그런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면은 모르드게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또 그 뒤로는 이제 유다의 민족이 말살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날 저녁부터 놀라운 반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지요. 이제 첫째 날 잔치에 참여했고 두 번째 에스더가 다시 한번 잔치를 열 테니 거기에 와 주십시오. 그때 제가 제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잔치가 끝났어요. 이제 다음 날 다시 또 잔치에 나가게 될 텐데 그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에게 그 왕의 기록을, 역사 기록을 갖다가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어떤 내용을 마침 읽게 되느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그 음모를 밝혀서 왕의 목숨을 구했던 그 이야기, 그 부분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럼 그 모르드게에는 어떤 상을 주고 어떤 관직을 내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내려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하수에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바로 하죠. 어,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이 왕에게 그 이야기를 그것을 청하기 위해서 이 대궐 앞에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 하만을 불러들이고서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상을 줘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이거를 하만과 의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하만은 왕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죠. 왕이 얘기했을 때 하만은 자기를 높이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밤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왕이 그래 네 말대로 그럼 그 사람에게 행하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였던 겁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전날 나무를 세워서 이제 왕한테 얘기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명령이니 이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왕에게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자기는 그 앞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니 어,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하고 아내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 지리이다. 하만의 말을 들은 아내 세레스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표현으로 봐서 이 세레스는 유다 민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유다 민족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또 가나안 그 족속들을 에, 그 물리쳤던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다 이야기로 퍼졌겠죠. 그래서 아마 세레스도 유다 민족에 대한 그리고 유다 민족이 믿는 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자기 남편 주위에서 일어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유다 민족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 지난 과거의 역사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하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이방 여인 그것도 하만의 부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감히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도록 지금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하만의 아내 세레스의 이 고백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유대 민족은 소수의 변방 민족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인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하만을 찾아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날 잔치 시간이 됐으니까 얼른 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벌인 그 자리에 왕과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또 기분이 좋아져서 에스더에게 도대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에스더는 마침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다라는 그 모든 전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누구냐 했을 때 하만, 여기 있는 바로 저 사람 하만입니다. 밝히죠? 왕이 노해서 어, 일단은 자리를 떠나요. 그런데 그 순간 하만은 이제 자기의 목숨이 왕후 에스더에게 달렸다라는 걸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왕이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이 마치 하만이 자신의 왕후 에스더를 겁탈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눈에 비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해가지고 아하수에로가 화가 더 막 치밀어 오르죠. 어? 저놈이 이제는 감히 내 왕후까지 겁탈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에스더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정말이지 너무 드라마틱하고요.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유다 민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다 민족을 대적했었던 하만의 그 마지막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로 제비 뽑았던 그 날, 아달월 13일 날
그 조선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조서를 철회해 주기를 간청하고, 역으로 그때의 유다 민족이 대적들을 다 도륙하고 진멸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조서를 반포하도록 부탁을 하죠. 그 조서는 신속하게 작성이 돼서 전국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아달월 13일이 되었을 때 이 유다 민족은 각 그 나라의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민족은 자신들의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는, 역으로 그들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일을 왕의 그 힘을 빌어서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날을 기념하도록 이 모르드게가 명령을 하는데, 그게 바로 불임절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예,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겠다고 제비를 뽑아서 정했던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으로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제비 뽑은 그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날에 대해서 22절 말씀에서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려움이 평안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형통함이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남기도록 하셨을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국 그들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고요. 또다시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서 혼합주의 속으로 빠져들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제국에 남기로 결정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이 되도록, 또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하셨으며 그들의 애통함을 그들의 형통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세속의 삶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어지러운 세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나, 또는 개인적으로 겪는 어떤 삶의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망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세속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만의 부인 세레스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이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립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세속의 권력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개인적인 고난으로 인해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없게 하심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